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함할 때 크신 사랑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1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좀 더 가사에 좀 집중해서 이제 할 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나의 기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하나님입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또 눈에진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주의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끄적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엽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힘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은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 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촌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은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 이거 단순하게 뭐 1, 2년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복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왜? 우리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는 시간,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 초월해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토록 큰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은혜가 아닌 것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가 아닌 것의 반대. 근데 은혜인 것의 반대. 은혜인 것의 반대는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저주의 심판이잖아요. 저주잖아요, 저주. 그것도 그냥 누구한테 한번 욕을 얻어먹는 것으로 기분 나쁜 거,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지옥에서의 끔찍한 그 생활을 하는 것. 생활도 아니죠. 고문이죠. 영원한 고문.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다. 종교 생활 하려고 한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그 사람은 지옥이니까. 맞죠? 어떤 사람이 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어. 그냥 절에 가든지 뭐 하든지 가도 돼. 왜? 그곳에 가면은 어차피 뭐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지옥 가고, 그곳에 지옥 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 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것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죠. 야, 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뭔 지옥이 있고 뭔 천국이 있냐. 응?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누가 그래요? 누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려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면 맞아요. 죽은 사람 있으면 아무리 칼로 찌르고 뭐 바늘로 찌르고 해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럼 그것이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그 영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영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은 나눠진 것 뿐이죠. 그 영적인 존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을 뿐이지 다 안다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자기의 영이 떠나가지고 육체는 앞에 있고 내 영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을 따라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한 5분, 10분, 20분 정도 지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도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에요. 그죠? 식물인간. 왜? 뇌에 그 혈액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1시간,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걸 경험을 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죽었다고 해서 그 육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죽으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다른 사람 생각일 뿐이지 실질적인 영은요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정말 영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이란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리 1000번만만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자, 만약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교회에서 살고요. 거기 성전에서 거기 회당에서 아주 말씀 듣고 말씀 전하가는 일 아주 그렇게 해요. 제사 지내는 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갔어요. 죽은 것보다 지옥 갔다니까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자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다. 아멘. 그러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기반되어진 행위는 왜 중요할까요? 그거는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거는 상급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급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그러한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죠. 근데 칭찬을 받을 때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구별되게 칭찬받았어요?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거의 양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100% 다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별거 아니에요. 2달란트. 그게 그거예요. 도찐 개찐이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 기초되어져야 되느냐? 깔려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런 혜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안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다른 말로. 은혜를 다른 말로 따라서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선물하니까 가치에 대한 부분들로 딱 생각이 날 겁니다. 선물 받으면, 그죠? 얼마짜리일까? 근데 이 은혜는, 이 선물은 가격이 매겨진다, 안 매겨진다? 안 매겨진다. 가격이 안 매겨져. 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하는 것을 베푸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은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 무한대니까. 하나님도 무한한 존재니까, 예수님도 무한한 존재니까 그 가격 또한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0조가 들어온다. 상상해요, 안 해요? 1,000조면은 그 동그라미 몇 개죠? 네? 아마 동그라미 거기 좀 많이 찰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러한 것이 딱 온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큼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인데 얼마큼 엄청이야? 자, 그러면 그건 엄청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큼 좋아야 돼? 엄청이라는 거, 엄자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해. 그죠? 죽을 때까지 해도 그만큼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를 계속 지금부터 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안 쳐도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넘을 수 있다 없다? 못 넘는다. 그만큼 가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야. 뭐였기 때문에? 믿으니까. 누굴 믿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좀 설교 말씀을 이제 듣고서 이제 어떤 찬양 집회를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축에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 축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 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을 설교한다든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다. 그거 차라리 그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건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은혜의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 정말 그 안에 그냥 푹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얻었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하나님 나라를 내가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만 임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어. 모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한 자체를 통해서 얼마나 내 심령이 즐겁고 기쁘게 했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올 때 그 벚꽃 핀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예?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지금까지 벚꽃 중에 최고 많이 폈어요. 그래, 지금 기록 중에서, 그죠? 최고 많이 폈어. 지금 전국에 있는 벚꽃도요, 그렇게 많이 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숫자를 쳐버리면 알아요. 또 작년에 핀 거 비교해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한 부분도 바라볼 때도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두 글자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으로만 생각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내가 딱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거는 기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뭐 했을 뿐인데? 믿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응? 절대 내가 뭐 했니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할지라도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0번이나 10,000번 읽었다,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사람 앞에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께 착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을 착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걸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대하는 존재에게 선물 줍니까? 이런 마귀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마귀. 회방자, 반항자, 반대자, 파괴하는 자, 그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버리고 짓밟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 그러한 사랑을 지켜내는 일들,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말씀을 지켜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보이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그냥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그 삶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을, 그런 일들을 이루셨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그냥 희생제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거죠.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지내, 뭐 피해 제사를 드려, 양이나 뭐 소를 잡아서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것을 드렸을 때에, 그 드린 이후에 내가 범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제사에 대한 부분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언제 내가 저거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욥이 있잖아요. 욥이 형제들 다 모여서 어떤 잔치 같은 거 할 때, 잔치가 있은 다음에는 꼭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뭐 하냐고. 왜?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했대요. 하물며 욥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온갖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의 죄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스스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다면 그 사람하고 이게 해결을 보여야 되면 그거는 이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은 거는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요.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이거는 정말 진짜 은혜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의 논란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로 논란데요. 놀랄 것 같아,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죠. 다 같은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다? 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라는 건 뭘까요? 꼭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인데 천국에 못 오고 지옥 가 있는 걸 놀라는 거예요. 그거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만 하죠. 그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천국 올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저 사람 지옥 가 있어. 또 한 번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올 사람인데 천국 와 있어. 천국에서 지옥 간 사람이 보이나요? 네? 천국에서 지옥. 천국에 없으면 지옥 가 있는 거지. 그죠? 또 거기 아브라함하고 이제 여기 있을 때 그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멀리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묘사한 게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보이냐 안 보이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 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죠? 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일시적인 그러한 것일 수 있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것은 아마 지옥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보기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또 부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분명히 지옥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천국 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 사람 같이 있기 싫어 나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수를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응? 정말 아주 그런 사람인데 천국가 있어. 놀라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아니 천국 갈 사람인데 지옥 가 있다. 그거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가 구원받았다가는 그거 자체가 큰 은혜다. 이거는 뭐로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저도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아까 뭐 동영상 그거 봤는데 우리 다른 건 동영상 안 볼 거예요. 다른 동영상 안 보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보고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을 성경 말씀 읽고 하는 일들을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하고 그렇게 나가서 또 귀한 또 부활절을 또 맞이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떤 것으로 또 무엇으로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어떤 것으로 다 묘사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의 무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 정말 그 모습들이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부림치고 정말 그 사랑 안에 매달려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